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안중지교회가 지금 영상으로 같이 예배 참여하고 있고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종남 장로님 또 예배 같이 영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중심 마음에 담고 하는 기도와 모든 시간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이제 이 본문 이제 배경을 이래 보면 여기 이제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네가 이 지구상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기준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정말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너는 반석이다.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음부, 사단이 널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엿새 후에
세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변화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는데 그 얼굴이 그 해처럼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서 옷이 말이죠. 아무리 깨끗하게 빨래를 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을 만큼 변형되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 체험되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진짜 맛본 사람은 여러분 세상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성막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영광의 그 광채와 그 빛이 위에서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다른 세계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 그겁니다.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 그 한 분 때문에 완전해야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잖아요. 그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이름으로 이 사단과 이 지옥 배경과 모든 재앙을 결박시키고 이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여러분 붙잡아야 될, 평생을 두고 붙잡아야 될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날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듣다가 그 말씀이 1000명으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이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내가 전도자구나.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천명이구나. 이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레마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환점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나의 변화산,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거든요. 절대 주권은 뭐죠? 그 손에, 생사화복이 그 손에 있어요. 이분은 영세 후까지의 여러분의 여정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절대 주권 가지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데 뭐지요? 나는 지금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고요. 뭐지요? 뭔가는 삶의 질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이런 병으로 계속 이 고난을 당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난이 죄는 아니겠지만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없을 만큼 가난이 대물림된다면 이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전 지난날 이 찌든 가난을 경험을 했거든요. 찌든 가난을. 바지 하나 사 입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평생 일을 하다가 내중에 질병이 왔는데 그거 가지고 남은 여정 죽도록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질병 때문에 고난이 계속된다. 그거는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능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간다는 거는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냥 불신자 운명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못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사람, 영적 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육신의 질병, 삶의 재앙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을 치유할 치유사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젠 우리는 저 위에서 내리는 이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고요. 질병이 아니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지력, 공부에도 여러분 불신자 앞서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체력, 영적인 힘을 얻고 지식의 힘을 가지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돈이 따라오잖아요. 경제력. 그러면 여러분 사람 붙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 교회 올 때는 지난주 주셨던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올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적용되고 실현되어진 것을 포럼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돼요. 뭔 메시지 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영원한 거 붙잡아라. 70일의 축복을 회복해라. 다락방 회복해라. 138 완전히 이게 제한, 선택, 원래 집중이 되어지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보좌의 것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그래서 흩어진 제자, 여러분 흩어진 모든 현장에 세계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아멘? 그걸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정말 정리해 줬잖아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고 그걸 포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만큼 이 예수님이 그 변형돼 가지고 얼굴이 햇처럼 빛나고 옷이 흰 광채가 나는, 다시 말하면 원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 거야.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모든 저주는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러분 의료보험 들었죠? 의료보험. 그 의료보험 들어놓으니까 여러분이 질병이 있을 땐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되면 우리 한국은 의료 천국입니다. 의료 천국. 미국 같은 나라는 병원에도 함부로 못 가요. 간다고 금방 치료받는 것도 아니야. 기다려야 돼. 돈도 억수로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의료보험 들어놓으면 가서 이제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 치료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으면요, 인사사고가 났는데도 보험회사에서 그걸 다 해결해 주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형사 사건 뭐 처리하는 거나 뭐 변호사 이런 거, 그걸 안 들어가지고 돈이 한 2천만 원 들어갔었지. 그 실손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병이 오면은 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잖아요. 그거 들어놓으니까 예를 들어 뭐 발가락 조금 이래 부러졌는데 그 골절 무슨 뭐가 보상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다. 그 보험 제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초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천국의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알아듣겠죠?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겠다는데, 여러분 지금 237 선교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성전이거든요. 어떤 컨셉과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모인 성전이냐, 그 교회냐가 중요해요. 거기 하나님의 모든 눈길이 다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오늘 가장 중요한 천국의 보험을 드는 그런 변화산의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초막셋을 짓겠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될 때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구겨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뭐지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초막셋을 짓습니까? 지금 나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그렇죠? 뭘 하겠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 살기도 바쁘고 지금, 그렇죠? 근데 인생 살기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절대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아시겠죠?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걸 발견한 겁니다. 발견이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요셉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237 세계를 선교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본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고. 본 자, 가진 자.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건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에요. 세수도 못하고 막 팔려가는데, 그래서 노예를 파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세수도 못하고 얼굴이 뭐 그냥 완전히 뭐 이상하니까 껍데기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을 보고 검사하는 이빨이 튼튼하게 여러 개 있으면 건강한 거기 때문에 노예 값이 많이 나가고, 이빨 빠지고 뭐 이러면 그냥 노예 값이 얼마 안 나가.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근데 그들은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과 여정,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미리 봤다니까, 미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백날 드려도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천명으로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산 체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날이 그날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고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알겠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형통케 하시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를 했는데, 이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진짜 붙잡은 사람은 문제, 사건, 모든 위기가 싹 다 응답이고 축복이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심지어 폭탄이 터져가지고 인생이 장애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게요, 전능자의 날개를 달고 세계를 나르도록. 아멘. 오늘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그러니까 사자굴도 풀무불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바벨론 살려야 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죽으면 그만, 뭐 천국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 안 한다.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인이 집에서 사자굴 들어가는 걸 알고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미 뜻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특히 렘넌트 가는 길에는 막을 것이 없고 이길 차가 없다. 그 렘넌트는 어떤 죽음과 위기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죽음은 죽으리다. 이때 이제 시대를 뒤집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계를 재창조하는. 이길 자 없고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이제 변화산 중심으로 3가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첫째는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뭔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사단이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우리 생각과 이런 것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우는 사자처럼 출애굽 3장 18절,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 사망을 영원히 끝낼 것이라는 것과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 운명이 끝난다는 것. 이 언약의 성취로 이 주인공이 오신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사탄의 머리를 깨시겠다고는 주님은 참 왕이십니다.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 끝낼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거거든요.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을 주실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거만 해도 대단한데 오늘 마가복음 9장 5절에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큰 광채가 나타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보좌의 음성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눈으로 똑바로 목격하고 그 영광을 본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신학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서 성경을 그때 보는데 요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의 주인. 그가 세상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흑암을 없애는 참 빛의 원천이시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이 성경 읽으면서 충격. 아,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이고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막연하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로 원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선포하고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 삼중직을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네게 줬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여러분 이런 거에 집중을 하세요. 딴 거 집중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 빛을 선포하고 전달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그 계획 속에 있는 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산업,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로 말하면 렘넌트 7명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처럼 시대를 재창조하는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절대 무능이거든요. 내 문제도 하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어. 절대 무능한 나지만 뭐지요? 절대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그 계획 이루도록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산 전환점 이후에 변화산 그 체험 그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뭐지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갈보리산 응답.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대속의 죽음을 죽일 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온 모든 저주, 지옥, 사망, 무능, 실패, 가난, 모든 불행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는 동안 이 말씀을 계속 하루에 한 편 정도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꽂고 다니세요. 여기다가 뭘 듣고 살라고 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다른 것 틀리면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질 죽어도 안 바뀌거든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살았고 운동력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미 중직자 장로들이 말씀 놓치면 다 놓친 거야. 말씀 놓치고 허탄한 거 딴 거 이상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사단에게 300% 공격당하는 거야. 남은 여정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솔직히 앞으로 20년인데 20년은 90이에요. 보장도 없어 20년. 우리 누님을 보니까 뭐 거의 85세 7세 뭐 이렇게 딱 되니까 요양원으로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누님 보고 요양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가 봐 이게. 걷지 못하니까. 누님 거기 요양원에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고 막 그들이 악령에 막 시달리기 때문에 마지막 선교지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복음 없으면 귀향을 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파송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 가서요 복음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하면 거 있는 사람들 막 영접하고 난리 납니다. 세상에 마지막 선교지에 선교사 파송 받으니까 이건 축제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 이게. 오늘 여러분 전환점 되길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우리 권술만 성도분들 친구 만나고 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려움다 하면 친구들이 10원 하나 땡전 하나 도와줄 놈이 없다. 딱 그 가짜다. 우리 도와주실 리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제 스스로 그런 시간에 운동도 하고 자기 건강 관리를 미래를 놓고 다 이래 하면서 여기 이거 딱 꽂고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는 전환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건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전환점. 아멘. 네. 오늘이 변화산 체험하는 새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갈보리산, 감람산 응답. 뭐지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 동안 보좌의 천명을 받는 자리예요. 세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받을 응답이.
지금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저 러시아나 이런 데 막 서로 땅 차지하려고 전쟁밖에 할 게 없고, 이 권력 잡은 정치 지도자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살인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보좌의 미션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1000명의 집중을 한 겁니다. 집중. 여러분, 뭐에 집중합니까? 뭐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체질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집중이요. 아침 여기 시간에 지금 렘넌트 메시지 들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 했는데 여러분 메시지 하기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메시지 들어야 돼.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좌의 미션 마가다락방. 이 언약 잡은 자 보고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라. 이제 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세계화되어지도록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자신을 못 이겨요.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인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나한테 져요. 육에 져. 맨날 육에 져.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 있다고 할 때 그 문제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막 거기 영향받지 마세요. 문제 놔둬요. 그냥 놔두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사고, 사건, 위기 아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라는 사인이에요. 그 문제가 축복의 응답의 보따리를 가져오신 거야. 이게 변장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결국은 뭡니까?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앞으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2, 3질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두 번째 뭡니까? 절대응답,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번호는 이건 아니야. 세계복음화 이제 2번입니다. 2번이 뭐냐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도 복음을 해야 되지. 엘리야를 통해서 막 신비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리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야 어느 날 이세벨하고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나무가 쓰러져서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 능력까지 되겠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능력이라야만 여러분의 무능과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만 237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세 가지 지옥. 우린 지옥처럼 경험을 했거든요. 뭡니까? 그 찌든 가난. 정말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가는데 도시락 뚜껑이 없어가지고 아주 꽁보리밥을 비누에다가 말아가지고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를 학교를 가서 밥을 먹으려니 이거 창피해서 못 먹겠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에 가가지고 여름에 또 그 비닐을 싸가지고 갔으니까 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수돗물 얼렁 부어가지고 이래 흔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짜내서 이래가지고 후루룩 못 끓여고 왔답니다. 그럴 가난. 지옥입니다. 지옥 같았어요. 5km 길을 여동생 데리고 그 비프장을 걸어다니고. 나는 우리 어머님과 그 가정의 그 질병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질병. 그때 얘기를 했죠. 가난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늘 질병. 질병이 여러 가지죠.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능해서 불신자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걸 힘있게 전달하지 못하다 간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수 집중을 시킨 거요. 보좌의 것이 각인돼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새 시대, 새 사람 돼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라. 아멘. 오늘 변화산 축복 체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발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그 불가능한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제 뭐지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1번은 발견, 2번은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러분이 인생 복음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간다. 여러분 광야 40년 길 걸어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집이 창문이 성막을 향해서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은 성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 중심으로 내 인생의 인도를 받겠다. 그게 체질화가 딱 된 겁니다. 뭐 가다가 뭐 하니 못하니 뭐 되니 안 되니 응? 어떤 상황 따라 뭐 교회도 막 옮기고 뭐 여러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거 가난, 질병, 무능 빨리 바꿔서 여러분 빛의 경제 가지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무능이 치유되어져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다 예정해 놓고 가는데 절대 여정 이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237이 여기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다민족이 와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그런 성전,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 이거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죠?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완전한 답을 가지면 치유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이렇게 병을 고침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원을 바꿔야 되고요. 시대 답과 미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딱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답 없는 사람은 안지뱅이로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와서 치유받는. 아시겠죠?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준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후대들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로, 전도자로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 여러분, 성전이 3번이나 무너져, 1, 2, 3 성전이 다 무너진 이유는 237 이방인에 관심이 없었어. 뭐죠? 이거는 치유를, 기도의 뜰, 이거는 아이들의 뜰. 이거 없어가지고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회복하는 성전 남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남기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렘넌트 중직자가 이 변화산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고백과 체험, 동시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답이 딱 체험되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딱 한 번인데 오늘이 그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을 끊고 이제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절대 계획과 그 절대 응답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제는 이 흐름으로, 이 중심으로 살겠다. 안 그러면 여러분 또 원래로 돌아가고 과거로 또 돌아갑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중에 생고생을 합니다. 생고생. 그 은혜 속으로, 그 여정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도 말 안 들으면 빨리 네가 지금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막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유랑민이 돼가지고 고생 막. 여러분 시드기야 그 임금 눈알이 뽑혀가지고 이천리길을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오늘 변화산의 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변화산 통과해야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딱 와야 돼요. 그래서 평생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에서 이걸 심부름하다 가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잘 살고 막 이런 호의호식 이랬으면, 내가 대학도 나오고 막 이래 했으면 아마 지금 기고만장하고 살 겁니다. 아마. 이 주제에 말이지. 에? 세상 말로 꼴까보라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제 내중에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반병신 내가 이제 비참하게 망했을 건데. 근데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좌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 지금.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인생에서는 평생의 답을 내서,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새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위한 이 성전 건축. 지금 여러분 이렇게 뭘 성전 건축 같은 거 뭐 이래 하다가 뭐 시험이나 들고 뭐 이런 수준 가지고는 그건 완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들도 학업할 때 분명한 컨셉과 자기 학업 속에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그 인생의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컨셉이 뭐예요? 렘넌트가 237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될 이 컨셉이에요. 콘텐츠가 뭐죠?
그 2, 3직 치유 서비스를 이룰 수 있는 138의 언약이 내 속에 세팅이 되고 393의 배경이 내 속에 딱 세팅이 돼서 내가 삶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하는 미래의 주인공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1분씩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렘넌트 통해서 작품이 나오도록. 요셉이 노예로 가서 청소하는 거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다니까. 목동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고리앗 꽂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어. 알아듣겠죠? 이거 여러분 오늘 정말 답을 내는데 1000명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하다가 뭐 하니 못하니 시험이 드니 그거는 아직 이 의미를 맛도 못 본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변화산 이 체험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돼요. 알겠죠?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데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난데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이지만 절대 응답에 믿음을 회복해라. 나는 힘이 없어서 내일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여정을 나는 끝까지 따라간다. 여정 속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아직 이 흐름을 보지 못하고 맛을 못 본 사람은 이런 세상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뭘 세상을 끊으라는 얘기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내 인생을 꽂아야 되겠느냐. 그럼 그걸 누리다 보면 내중에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다 해도 그때부터는 그들에게 1000명이 전달되는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아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신 절대 응답, 남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으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흉년이 다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어. 셈 근원이 터지고 로버스 경제. 그러니까 막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하잖아. 여러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회복되면 사람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겠죠? 그게 여러분의 정상적인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 잘 마음에 새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오늘을 잘 살되 여러분 수입을 가지고 정말 헌금 올바르게 하고요. 올바른 10의 1조와 올바른 헌금 성전 건축 여기에 해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오늘 참된 인생의 천국보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말라기 3장에 내가 위에서 복을 쏟아부어가지고 너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나 안 붓나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 시험을 해.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여러분 뭔 말하는 것 가지고 다 기록해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생명록에 다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든지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유익하게 전도에 유익하게 교회에 유익하게 그렇게 해서 절대 여정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냥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인생을 작정하는 거예요. 자, 남은 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렘넌트는 2030에서 2080 앞으로 한 50년 정도. 예은이가 지금 14살이냐? 5살? 앞으로 15살 됐네. 그럼 앞으로 50년이면 얼마예요? 65이잖아. 그죠? 그럼 50년 이상은 활동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10년 내지 20년이면
세상에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저 김영수 장로님 지금 60 몇입니까? 아이고 67이에요 벌써.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요? 20년이면 97이잖아, 그지? 내가 볼 때 한 100살까지는 살 것 같아 보니까. 응? 운동도 지금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봐야 20년이야. 그러면 20년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1세대들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에 대한 얘들이 보고 듣고 다 배웁니다. 다 들어야 안 듣는 거거든. 다 듣는다니까. 우리 유빈이가 잘 때 내가 옆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자거든요. 이제 절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상부상 기도를 이제 지가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딱 하면요, 하품을 쏙 하면서 이제 잠이 오는가 봐. 그러면 잠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재우려고. 근데 어제는 뭐라고 하느냐? 아빠 기도 다 끝났잖아요. 아, 이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끝났고 자기를 재우기 위해서 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야. 근데 그리고 어제 빼꼼을 잡았냐. 시끄럽대. 그리고 두란노 메시지 틀어달라는 거야. 나 그래가지고 쫓겨났다니까. 그래 두란노 그거 틀어줬더니 자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어제 내 예언이나 하고 한나에게도 이제 꼭 한다, 이제 10시만 되면 내가 이제 전화해서 기도하는데 어제도 깜빡했어. 기다렸지? 기다렸어, 잤어. 얘는 그래도 기도 다 했잖아. 저한테 기도할 건 다 끝났고 이제는 자기를 재우기 위해서 하는 그 시끄러운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배꼽을 뺐는데 남은 생 뭐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 건축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오늘 여러분 진짜 변화산 체험이 시작돼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 여정의 증인으로 남는 여러분 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자취가 남는 거거든요. 그것을 남기고 가는 거죠. 네, 우리 찬송가